오늘 2024년 3월 6일입니다. 수요 예배 웨스트민스터 소요리문답 88문에서 90문까지의 내용을 가지고 성경을 사랑합시다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먼저 88문, 89문, 90문 제가 문을 읽으면 여러분들이 답을 크게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88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구속의 은덕들을 우리에게 전달하시는 외적이고 통상적인 수단들은 무엇인가요? 구원을 위해 효력이 있게 됩니다. 89문입니다. 말씀은 어떻게 구원에 효력이 있게 되나요? 여기를 보면 제가 안 하고 쟤를 보면 얘가 안 하고 90문입니다. 이제 조언하기는 우리 주찬이는 아버지 등발에서 좀 이렇게 비껴나서 앉기를 추천합니다. 아버지가 옮길까요? 한 칸만? 네. 예. 제가 더워서 저기 창가에 앉은 것 같아서 절대로 나의 시선을 피하기 위해 그쪽으로 간 것은 아니겠죠? 우리 주찬이가. 우리 90문 읽겠습니다. 말씀은 구원의 효력 있게 되기 위하여 어떻게 읽혀지고 들려져야 하나요? 네. 지난주에 회개에 대하여서 잠시 말씀을 드렸지요. 생명에 이르는 회개라고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오늘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달하는 수단들이 있습니다. 그 은혜를 우리에게 전달하는 수단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말씀. 오늘 이제 88문에는 말씀 그리고 성례 기도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말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어떻게 봐야 하는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88문의 답에서 우리는 말씀 성례 기도가 예수님께서 친히 지정하신 가장 일반적인 또 우리 그 해설에는 통상적인 수단이다라고 했습니다. 일반적이라 통상적이라 하면 일반적인 수단이 있습니다. 그럼 특별한 수단도 있다라는 거지요. 그런데 예를 들면 이제 초대교회 바울의 경우 갑자기 빛이 비추어서 이제 눈이 멀었지요.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이제 약간 갑론을박이 있지만 이렇게 하나님께서 빛을 비추시는 상징적인 기적을 사용하셨는데 우리가 좀 알아야 할 것은 신약에 와서 이제 교회의 시작을 알리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 허락하신 이제 특별한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것은 이 바울과 같은 경우는 바울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중이고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다는 거죠.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정통하고 말씀을 정말 많이 알았던 사람입니다. 그에게 하나님이 빛을 비추어서 말씀을 바로 볼 수 있도록 말씀을 온전히 볼 수 있도록 해 주셨다라는 의미로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렇게 하나님이 바울을 변하게 하셨지만 그런 일반적이지 않은 방법이 있으니 우리도 그렇게 할 것이다. 그렇게 볼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보편적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제 오늘 우리가 배우는 말씀과 성례와 기도는 가장 성경에서 보증된 방법이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렇게 정해진 수단을 부지런히 사용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대하여서 나누고 다음 주에 성례에 대하여서 또 그다음 기도에 대하여서 나누면서 이제 주기도문으로 아마 이제 이 소유리 문답은 마무리가 될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외적 수단, 외적인 수단이에요. 우리가 드러나는 외적인 수단으로서의 말씀 성례 기도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주변에 약간 신비를 추구하는 무리들이 있습니다. 그 신비주의자들은 어떤 개인적인 내적 능력을 강조합니다. 외적인 수단보다는 그것은 물리적이고 외적이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의 세계와는 무관하다고 보고 그런 사람들이 종종 주장하는 것이 성경 공부가 필요 없고 교리 공부가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중요하지 않고 성령 체험을 해야 한다. 하나님을 만나야 한다. 라는 주장만 하게 되는 거죠. 이 표현 워딩 그대로는 사실 틀린 게 없죠. 성령의 체험을 우리가 해야 하고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인격이시기 때문에,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집사님과 이렇게 대면하고 만나는 것처럼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야 하지요. 하지만 그것을 말씀과는 무관하고 교리와는 무관하게 어떤 내적 체험만을 강조할 때 신비주의로 빠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들이 사실 주장하는 성령의 체험과 성령의 능력은 저와 여러분들이 주장하는 성령 하나님으로서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의 주권과는 사실 이렇게 좀 거리가 멀어요. 이들이 주장하는 성령 체험과 하나님을 만나야 한다는 것은 사실 그들에게 성령이 좌지우지되는 것을 사실 말합니다. 이렇게 내쫓으면 쫓아내야 되고요. 이렇게 하면 성령께서 그렇게 해야 됩니다. 앞에서 주장하는 목회자나 그런 어떤 사역자가 하는 대로 성령께서 움직여야 하는, 곧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신의 말과 언행에 의하여 좌지우지되는 하나님을 한 단계 아래로 어떤 에너지로만 보는 사람들이 종종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현혹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주장은 이거예요. 교리를 가르치고 성경을 가르치면서 성령 하나님의 역사는 무시한다라는 것인데, 저와 여러분들이 늘 보면 알지만 신앙고백서나 우리 소요리 문답에서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전혀 배제하지 않습니다. 모든 구석구석에 성령께서 일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도 나옵니다. 말씀이 중요하고 성경이 중요한데 성령님의 가르침 없이 성경을 보는 것은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믿음을 증진시키지 못한다. 후에 또 나오게 되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높이고 성령의 인도하심이 없으면 안 된다고 우리는 꾸준히 이야기를 합니다. 그 어느 누구보다 성령님의 중요성을, 삼위일체로 계신 그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이 외적 수단을 강조합니다. 내적 증거는 누가 해주셔요? 성령께서 해주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그들이 말하는 대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성령의 체험을 하게 하십니다. 이해가 되게 하시고 감동시켜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봉사하게 하시고 이 저녁에도 하나님께 나올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죠. 성령께서 그렇게 역사하시는 외적인 수단들이 바로 말씀과 성례와 기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른 목회자는 여기에 사실 목숨을 겁니다. 말씀이 바르게 전파되기를, 또 이 성례가, 세례와 성찬이 올바르게 시행되기를, 그리고 기도가 바르게 드려지기를, 맹목적으로 막 어떤 한 단어만 반복적으로 막 많이 해야 하고 어떻게 해야,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가 하더라도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성령께서 이끌어 가시는 대로, 그가 성령이 탄식하시는 그 마음을 따라 우리가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건 이제 나중에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게 이제 말씀과 성례와 기도가 중요한데 오해하면 안 됩니다. 이거를 잘해야 구원을 얻는다가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가 매 주일마다 10계명을 봉독하지만 10계명을 우리가 잘 준행해야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가 아니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0계명을 주신 것처럼 지금 이 소요리 문답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와 그의 예수님의 희생에 그 은혜를 성령께서 우리에게 적용해 가시는 그 외적인 수단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택한 받은 성도들에게 그리스도께서 구원의 은혜를 효과적으로 전달하시는 것으로 이해를 해야 합니다. 이런 규례들로 우리로 믿게 하시고 또 회개하게 하셔서 우리가 구원을 더 풍성하게 누리도록 인도해 가시는 수단이다. 외적이고 통상적인 수단이라 했습니다. 그 외적이고 통상적인 수단을 우리는 보통 은혜의 수단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외적인 것이고요, 보편적인, 보통의 일반적인 수단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보통 사용하는 은혜 받는 수단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 받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 이 세 가지인 거예요. 아시겠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받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 말씀과 성례와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라는 표현, 보편적으로 우리가 기독교 상에서 교회를 다닌다 하고 우리 안에서나 혹은 다른 교회나 보편적으로 교회를 다닌다라는 사람들과 만날 때에 종종 우리는 이렇게 말을 하죠. 어떤 이들은 우리 찬양을 통해서 은혜를 받았다. 또 어떤 사람들은 봉사를 하면서 은혜를 누린다. 그래서 막 힘든데도 봉사 나오라고, 봉사하자고, 청소하고 주방하고 뭐 하면서 은혜 받는다 하지요. 또 교회 밖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확인하는 수단은 많습니다. 지금 십자가밖에 안 보이는데 낮에 와서 보면 아주 아름답습니다. 북한산이. 저 꼭대기는 아직 눈이 안 녹았어요. 아직 희끗희끗합니다. 그러한 자연을 보면서 또 생태계의 놀라운 신비를 보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죠. 놀랍다고,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길이 매우 놀랍다고 우리는 찬양을 합니다. 또한 우리가 이룩한 문화와 예술도 하나님의 지혜와 사랑을 느끼게 합니다. 어떤 영화의 한 장면인데요, 막 이렇게 그 물감이 뿌려진 큰 캔버스에 물감이 빡빡 뿌려졌대요. 그 휠체어에 앉은 부자가 이 그림 마음에 든다고 아주 고가에 주고 삽니다. 어떻게 그린 거냐고 그랬더니 걔가 이렇게 입에 붓을 물고 훅 튀겼는데 그게 그렇게 마음에 감정을 준다고. 인간이 이룩한 문화와 예술을 통해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와 사랑을 조금 느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어떠한 경우에는 인생의 희로애락, 어떤 한 사람의 어떤 큰 위인의 이야기를 쭉 보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이지요.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거기에 새겨져 있습니다. 만물이 하나님의 작품인 거죠. 사실 우리는 이것을 날마다 고백합니다. 온 세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하셨고 지금도 통치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은혜가 충만할 때에는 이제 좀 있으면 봄이 되어서 나무 가지가지 순 올라오는 것만으로도 눈물이 칙하고 위에 이제 테라스를 보면서 참새 한 마리가 날아오는 것만으로도 은혜를 받기도 하지요. 그런데 이제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는 이 부분이 놀라운 하나님의 손길을 찬양하는 것이긴 하지만 우리에게 은혜라는 표현보다는 감동이라고 저는 표현을 하고 싶고요. 이 모든 것에 우리의 마음을 말씀드린 대로 울컥하게도 하고요. 혹은 차분하게도 하고요. 혹은 하나님 절대자를 묵상하게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 들어보셨는지 모르지만 과학자들, 천체를 연구하는 또 자연을 연구하는 과학자들이 어떤 전능한 존재를 느낀다라고 또 하죠. 그래서 하나님을 묵상하게도 합니다. 이런 것들이 감동을 주기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유일한 구원의 은혜를 맛보게는 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 안 다니는 분들 중에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분들 많이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진 않지만 절대자가 있는 것 같다, 유일하신 하나님이 있는 것 같다라는 분들 꽤 있습니다. 온 세상 만물이 하나님을 묵상하기에는 우리의 마음을 감동하게 하고 울컥하게 하고 차분하게 하긴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유일한 구원을 가르쳐 주지는 못한다는 것이지요. 그러기에 소율이 문답에서는 은혜의 수단에 이러한 자연 만물을, 문화와 예술을 넣지는 않았다라는 거예요. 말씀, 성례,
기도를 넣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유리 문답에서 제시하는 외적 수단, 말씀과 성례와 기도, 그 중에서 오늘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우리 89문의 답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영은 말씀을 읽는 것, 특히 말씀을 구원에 이르도록 그들을 세우는 효력 있는 수단이 되게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는 것과 설교하는 것이 우리로 하여금 효력 있는 수단이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자연 만물이나 문화와 예술이 우리에게 어떤 감동을 주기는 합니다. 그래서 제가 막 100마디 말을 하는 것보다 어떨 때는 PPT에 사진 한 컷, 이미지 한 컷을 띄우는 것이 여러분들이 은혜라기보다도 강한 인상으로 남기도 합니다. 또한 피아노와 기타만으로 연주하는 것보다도 웅장한 오케스트라가 소위 말해서 풀 세션으로 부드러운 음악을 줄 때에 우리 안에 큰 울림으로 감동으로 오기도 하지요. 하지만 하나님은 이 말씀이라는 도구를 사용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하긴 하지만 우리에게 감동을 주고 강한 이미지를 주기는 하지만 구체적으로 정확하고 상세하게 전달하지는 못한다는 거죠. 예를 들면 6일 동안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마지막 날에 안식일을 창조하셨다. 예수님이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보내셨고 예수님이 온 생에 태어날 때부터 십자가 지시기까지 그 낮아지심과 높아지심 속에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셨다라는 어떤 이러한 모든 구체적인 하나님의 뜻을 이미지 한 컷으로 표현하지는 못하고 부드러운 음률과 음악으로 표현을 하지는 못한다는 거죠. 하나님은 온 세상을 말씀으로 만드셨고 하나님은 지금도 온 세상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오늘도 아까 잠깐 성경 공부하면 나눴지만 무지개를 보며 우리는 하나님이 노아에게 하신 약속을 상기하지요. 단순히 무지개가 아름답다 어떤 한 곳에서만 보인다 어쩌다 저쩌다를 우리는 표현하지 않고 창세기 9장에서 나오는 노아에게 약속하신 이제 다시는 물로 온 인류를 심판하지 않겠다 하신 그 약속이 그때부터 지금까지 성취되고 있다라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묵상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온 세상을 창조하셨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온 세상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십니다. 그렇다고 이제 성경만 보고 있으면 저절로 은혜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 정말 중학교 때 제가 성경책을 이렇게 들고 가니까 한 해인가 2해 위에 선배가 저를 탁, 야 영주야 성경 그렇게 들으면 안 된다고, 이렇게 들어야 된다고, 그리고 집에 가서도 이렇게 던져놓으면 안 된다고, 머리맡에 두고 자라고. 정말 중학교 때 그랬던 거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성경만 보고 있으면 은혜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지요. 이런 맹목적인 신앙 또한 하나님은 원하시지 않습니다. 우리 지금 이 A의 말씀을 읽는 것과 설교하는 것이라 그랬지요. 저절로 은혜되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이 말씀을 읽고 들을 때의 은혜가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들려드리는 것은 그냥 성경과는 상관없는 내용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지요. 말씀을 풀어서 해설해 드리는 거잖아요. 그렇게 듣는 거예요. 말씀을 우리가 읽고 말씀의 해설을 들을 때에 우리에게 은혜가 되어집니다.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율법책을 읽고 깨닫게 되는 거예요. 지도자들이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글을 해설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백성들은 율법책의 해석을 통해 그 뜻을 깨닫고 울며 회개하는 것이지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적극적으로 읽혀져야 합니다. 우리 두 번째 B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영이 시작. 하나님의 영이 효력 있는 이 하나님의 영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히고 들려지기만 하면 무조건 은혜가 되느냐 이거예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혼과 영을 찔러 쪼갭니다. 그렇게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셔야 내가 변화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살아 움직이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께서 나에게 역사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아니라 상대가 찔러 쪼개져지는 거예요. 성령께서 나에게 말씀하셔야 내 영혼이, 내 심령이 변화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인데, 성령이 아닌 그냥 나 혼자만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은 누구에게 필요한 말씀이야? 내가 아니라 쟤야. 얘가 꼭 이 말씀을 들었어야 되는데 이건 꼭 얘가 들었어야 되는데, 그렇게 되는 거예요. 말씀은 뭐다? 거울이에요. 거울. 절대로 안경이 아닙니다. 거울이에요. 나를 보는. 그렇게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셔야 내 영혼을 살아있고 혼과 영이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에 무엇으로 주신다? 말씀으로 주신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어떠한 효력도 없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적용하셔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영이 사용하시는 은혜의 수단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말씀을 효력 있게 하시지 않으면 성경은 세상의 그 어떤 책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이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성서라고 합니다. 그래서 혹은 성서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이라고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읽을 때에 하나님의 영이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들으면서 읽으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의 지식과 경험을 내세우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재단하고 하나님을 비판하기도 하고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도구가 되기도 합니다. 꼭 하나님의 말씀을 보실 때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간구하며 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며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겸손히 말씀을 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때에도 10분 전에 오셔서 본문을 살펴보시고 오늘은 어떠한 내용인가 꼭 보시며 말씀을 읽고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성령이 우리에게 효력 있는 수단이 되게 하십니다. 또 C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죄인들을 깨닫고. 네. 바울은 자신의 제자이자 후계자인 디모데에게 오늘 말씀을 하였습니다. 오늘 말씀 디모데후서 3장 15절부터 17절을 보면요. 디모데후서 3장 15절 17절을 보면요.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까 말씀드렸죠. 세상 만물이 어떤 문화와 예술이 우리에게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주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를 감동하게 하고 울컥하게 하고 차분하게 하기는 하지만 그게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주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로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하지요. 우리 어린아이들도 말씀을 배워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어린아이들도 성경을 통하여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 가정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혀주고 들려주고 깨닫게 해주는 그 성경 교사로서의 일들을 각 가정에서 충분히 해주셔야 합니다. 단순히 성경을 읽어주셨으면 그 뜻을 풀어서 해설해 주세요. 하나님을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의 뜻을 각 집에서도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알잖아요. 168분의 1이잖아요. 교회에서는 1시간밖에, 껏해야 2시간, 3시간밖에 되지 않지만 적어도 집에서는 8시간, 9시간 같이 있으니 가정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충분히 가르쳐 주시기를 바랍니다.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신구약 성경 전체는 하나님의 감동으로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간혹 자유로운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성경을 어떻게 하나님이 오류 없이 이렇게 우리에게 주시는가? 사람이 한 일이 어떻게 오류가 없을 수 있겠는가? 사람의 실수와
사람의 연약함을 통해서도 하나님 사용하셔서 지금의 이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감동으로, 모든 성경을 하나님의 감동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교훈하십니다. 우리의 믿음이 증진하도록 우리를 교훈하십니다. 그리고 책망하십니다. 우리로 생명에 이르는 회개를 얻게 하도록 우리에게 책망하는 거예요. 너 그렇게 하면 안 되지. 돌이켜라, 돌아서라. 하나님 우리에게 책망하십니다. 또 바르게 하십니다. 또 의로 교육하게 유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분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 파트에서 배웠어요. 단순히 이 예배당 안에서만 하나님의 말씀 진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사람들에게 진리입니다. 교회 밖에 있는 이들도, 믿지 않는 이들에게도 이 말씀은 진리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의 말씀이 유익하고 우리의 모든 일반적인 세상을 살아가는 생활 속에서도 유익하다라는 거예요. 의로 교육해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이 우리를 그렇게 키워가시고 인도해 가십니다. 그러하기에 우리가 몸이 건강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운동해야 되죠. 몸이 건강하려면 운동해야 돼요. 우리 병원 안 가려면 운동해야 됩니다. 그리고 좋은 대학 가고 좋은 데 취직하려면 뭘 해야 됩니까? 공부해야 돼요. 공부. 우리의 지성을 키우려면 공부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혼을 자라게 하는 것은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해야 합니다. 그러지 않는 자는 세상의 지식은 충만할지 모르지만 참된 지식에는 이르지 못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시고 말씀 안에 우리를 교훈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회심하게 하시는 거룩하고 의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말씀을 더욱더 사랑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D 읽겠습니다. 믿음을 통해 시작. 믿음을 통해 구원에 이르도록.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로 구원에 이르게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전해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만약에 모든 사람을 만나요. 회사 사람들 만나고 친구들을 만나고 할 때에 우리가 전해야 하는 것은 개인의 체험이 아니라 경험, 감동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하지요. 그것이 바로 전도입니다. 우리의 말씀 선포가 중요한 은혜의 수단임을, 나에게 은혜의 수단임을 안다면 내가 만난 모든 이들에게도 그 은혜의 수단을 증거할 수 있어야겠지요. 말씀을 통해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을 통해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알수록, 성경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또 우리 교리 공부가 더욱더 깊어질수록 복음으로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전도할 때 만나는 이들에게 말씀을 증거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 구신문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구신문의 답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구원에 효력 있게 되기 위해서 믿음과 사랑으로 받고 우리의 심정에 간직하며 우리의 삶에서 실천해야 합니다. 네, 금명과 준비와 그 기도로 주의를 기울이고 믿음과 사랑으로 받고 우리의 심정에 간직하고 실천해야 합니다. 한 단어는 성실이지요. 성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는 기본 자세에 대하여서 구신문에서는 말을 합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구원의 효력이 되기 위한 방편, 그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기본 자세인 거예요. 첫 번째, 어떻게 해요? 금명과 준비와 기도, 부지런히 준비하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은혜를 많이 받았어도 매일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우리 인사합시다. 매일 말씀을 읽읍시다. 네, 매일 말씀을 봐야 하는 거예요. 아무리 오늘 저녁 배불리 진수성찬을 맛보더라도 제 주변에 든 어떤 한 아이가 분명히 그날 저녁에 삼겹살을 먹었는데 다음 날 또 명륜진사 가서 고기를 먹었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깜짝 놀라서 물리지도 않나 봐요. 그렇게 충분히 먹었는데 다음날 또 고기를 먹은 아이가 있습니다. 예, 우리가 사실 배불리 진수성찬을 먹으면 한 일주일 안 먹어도 안 되죠. 안 돼요. 내일이면 또 배가 고픕니다. 마찬가지지요. 우리의 영혼도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매일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한 5장 정도 읽으면 하루에 말씀을 좀 내가 충분히 봤다 하지 않나 싶어요. 한 장, 한 3장 정도 하는데 3장은 사실 저도 이렇게 해보니까 3장은 너무 금방 끝나요. 한 장은 너무 금방 끝나고요. 한 5장에서 한 10장 정도를 좀 보아야 합니다. 매일 보셔야 해요. 그런데 이제 매일 보시는데 어떻게 봐야 하냐? 시간을 떼어 놓아야 합니다. 떼어 놓아야 돼요. 만들어내야 됩니다. 남는 시간에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장 또렷한 그 시간에 가장 힘이 있을 그때에 말씀을 대해야 합니다. 다른 것 하지 않고 해야 돼요. 뭐 하면서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말씀 베드로전서 2장 1절에서 3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베드로가 지금 성도에게 뭐라고 하냐면 갓난 아기들처럼 사모하라는 거예요. 우리 희서가 많이 컸어요. 그래서 이제 안 주면 막 웁니다. 아주 크게 울어요. 막 울어요. 그렇게 사모하라는 거예요. 배가 고플 때. 그리고 우리 선규는 이제 막 앵앵거려요. 지난주에도 여기서 예배를 시작을 했는데 그리 크게 소리 내지도 않아요. 그냥 앵앵. 그러니까 김미정 집사님이 가서 이렇게 먹이더라고요. 그래서 예배 끝나고 잠깐 봤는데 성규가 이걸 물고 있더라고요. 막 더 달라고 막 고개를 이렇게 꼭 거북이처럼 고개 이렇게 빼고 더 달라고 막 그러고 있더라고요. 베드로가 예를 들기를 그 갓난 아기를 예를 드는 거예요. 젖을 달라고 막 우는 그 아기처럼 우리로 하여금 말씀을 그렇게 사모하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 말씀 이전에 1절에 뭐라 그러냐? 모든 악독과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기들처럼 말씀을 사모하라는 거예요. 은혜를 사모하라는 거예요. 곧 우리가 이 말씀을 그렇게 사모하지 않으면, 은혜를 사모하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든 악독 안에, 기만 안에, 외식과 시기와 비방 안에 갇혀버린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사모하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고 이렇게 떨어져 나간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어요. 그날 저녁에 아무리 많이 먹어도 다음날 아침 우리가 먹어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안에 우리는 날마다 사모하며 그 말씀을 취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하루라도 놓치면 우리는 악독 안에, 시기 안에, 비방 안에 우리가 그렇게 갇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듣고 하지 않으면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은 악독뿐이고 시기뿐이고 비방뿐이라는 거예요. 반대로 우리가 말씀을 날마다 사모하고 은혜를 날마다 그렇게 갓난아이가 젖을 사모하는 것처럼 사모할 때 내 안에 악독과 시기와 비방은 점점 사라져 간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3절에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이렇게 해야지 은혜를 맛보는 게 아니라 은혜를 맛본 자들이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주의 인자하심을, 주의 은혜를, 주님의 사랑을 충분히 경험한 이들이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주의 인자하심을 묵상하면 우리의 삶이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말씀을 사모하며 살아가면서 그 중에서 이 말씀이 깨달아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랬죠. 주의 말씀을 내가 깨닫게 해주십시오. 그게 바로 그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내가 보게 하시고 듣게 하옵소서. 하나님 말씀 깨닫게 해주십시오. 이해되게 해주십시오. 그것이 바로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거예요. 그렇게 구할 때에 우리가 깊이 깨달을 수 있고, 깊이 깨달을 때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향해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B 읽겠습니다. B 시작. 믿음과 사랑으로 말씀을 받고 우리의 마음에 간직합니다. 말씀을 읽고 들을 때의 마음 자세입니다. 말씀을 보고 들을 때에, 우리가 묵상할 때에, 기도할 때에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우리가 말씀을 볼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면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기도해야 되고, 다른 사람에게가 아니라 내게 하시는 말씀이구나, 나에게 말씀하옵소서 하고 말씀을 보셔야 합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니 말씀을 봅니다 해야 하고요. 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 내가 말씀을 봅니다 하는 거예요. 그래야 유익합니다. 그렇게 말씀을 받고 마음에 간직하는 거예요. 그것을 두 글자로 묵상이라고 하죠. 마음에 간직하여 묵상하고 혹은 또 암송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C 보겠습니다. C 시작. 우리의 삶에서 말씀을 실천해야 합니다. 실천적인 부분이에요. 이 부분은 말씀에 충분한 공급을 받고 있는데 실천이 없다면 막 경고해야 돼요. 제가 보기에는 목회자인, 담임 목사인 제가 봤을 때에 여러분들이 모든 예배를 다 성실하게 나오고 새벽을 깨우고 말씀을 5장, 10장씩 늘 보시는 거예요. 그런데 실천이 없다면 막 엄중히 경고하고 삶 속에서 여러분들의 입술이 비방과 악독에서 빨리 벗어나라고, 거짓말하지 말라고, 음란에서 벗어나라고, 막 그런 실천적인 부분에 대하여서 강조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 우리가 많이 부족하죠. 매일매일 5장씩 읽어가며 모든 예배에 우리가 빠짐없이 나오기에는 아직도 우리가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원론적인 얘기를 하면요, 열매는 어떻게 맺혀지는가? 씨가 뿌려지고 물과 양분이 적절히 공급이 되면 열매는 당연히 그냥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내가 믿음과 사랑으로 받으며 마음에 간직하면 그 말씀의 열매가 맺어지는 것이지요. 우리가 상상도 못할 만큼의 열매입니다. 얼마만큼이요? 예수님이 30배의 열매가 있다, 60배의 열매가 있다, 100배의 열매가 있다 그랬죠. 우리는 100배만 좋아해요. 사실 하나님 열매, 100배의 열매를 주십시오. 사실 그러는데 30배도 어마어마한 양이죠. 농사 가운데 30배 이렇게 열매 맺는 일도 없대요. 그러니까 이미 30배, 60배, 100배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적적인 열매를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실천적인 삶 또한 우리가 할 수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께서 주신 열매라는 것이죠. 믿음이 연약한 우리는 말씀에 더욱더 집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인도해 가기를, 주장해 가시기를 집중하는 거예요. 그럴 때 신앙의 열매가, 말씀의 열매가 풍성히 맺어진다는 것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의 시각적으로 우리가 체감하기에 열매가 없을 수도 있죠. 그런 경우는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그 열매를 다른 사람은 알아요. 저 사람이 말씀의 열매를 맺는구나, 신앙의 열매를 맺는구나, 다른 사람은 알 수가 있습니다. 내가 모르게 생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말씀의 열매가 없는 것 같아, 내가 느끼기에 정말 열매가 없는 것 같아,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말씀의 씨앗이 잘 뿌려졌는지, 혹은 내 마음밭은 기경된 옥토와도 같이 잘 기경되어져 있는지 그것을 돌아보는 거죠. 그리고 회개하고 탐욕과 연약함은 없는지, 열매를 내가 막고 있지는 않는지 우린 늘 돌아보면 또 회개를 해야 하는 거죠. 내 안에 말씀의 열매가 없다면, 신앙의 열매가 없다면 그렇게 또 점검을 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며 말씀을 사모하고 신앙생활을 해간다면, 바르게 해간다면 우리의 삶은 신앙의 열매로 풍성해질 것입니다. 말씀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는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하루라도 말씀을 읽지 않으면 우리 마음에 남아있는 부패성이 더욱
활개를 칩니다. 선호하는 구절, 선호하는 성경만 읽어도 될까요? 아니에요. 성경을 읽을 때 전체 성경으로 읽어야 합니다. 그래야 균형 잡힌 판단을 하여 성경을 올바르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암송도 중요합니다. 암송을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흐릿하고 막연하게 생각나는 것이 아니라 분명하게 떠오릅니다. 이때에도 주의할 것은 그 암송된 말씀의 전후 문맥을 따라 그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모든 공예배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일 예배 전에는 항상 10분 전에 오셔서 오늘 설교 본문이 어떠한지 그 뜻을 헤아려 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주일 예배 설교 시간에 얼마나 집중하는가가 그 사람의 영적 상태를 보여줍니다. 졸지 않는 것이고 얼마나 이해했는가가 또한 그 사람의 영적 상태를 말해줍니다. 또한 한 주의 영적인 모습을 만들어 갈 것이에요. 왜냐하면요, 이것이 하나님의 질서예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 교회의 성도로 여러분들을 보내주시고 저와 여러분들이 그 안에서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을 말하지 않잖아요. 출애굽기 강의를 그냥 쭉 해가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여러분들에게 너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 지축충의교회 성도들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아멘 하시며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언제든 그 말씀에 궁금한 것은 언제든 말씀해 주세요. 예배 중간에 손을 들지 마시고 언제든 주중에 카톡이든 연락을 주시면 제가 성심성의껏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경은 읽고 듣고 깨달으며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절대로 성경에서 어떤 광선이 나오고 성경에서 부들부들 떨었더니 어떤 말씀이 갑자기 펴지고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읽고 듣고 깨달으며 제가 해설해주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요. 그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소생시키시고 자라게 하십니다. 성경을 사랑합시다.